오늘 이 시편 1편의 내용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히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도 일주일간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입니다. 때에 따라 그것이 약함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다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새벽기도회의 말씀을 통해서 총 결론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에 대하여 혹시 의의가 있으실 분도 있어요. 나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소유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요, 어느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압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의 마음에 혹 아픔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한부적인 삶을 사는 그런 가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무슨 복이 있느냐, 남들처럼 뭐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장동영건이다 뭐 고소영이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요, 영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해피니스, 행복하다, 블레싱, 축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에제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이 복에 대한 개념은 바르게 사는 것이 복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도 있고 인생의 풍랑이 벌어서 내가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때도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제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자꾸 우리를 꿰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인생 꼭 그렇게 살 필요 뭐 있는가? 하나님 어디 계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런 유혹, 미혹, 꿰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악인이라 말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꼭 나쁜 짓을 한다, 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기준이 없는 사람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먹자 마시자 부자 하는 것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꿰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예수님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소위 십자가 지고 죽을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유혹되어지듯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교회에 들어가면 헌금해야지, 주일 지켜야지, 속박당하지,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니까. 이게 악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런 유혹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는 이게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세상에 못된 짓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싸우지는 않고 내가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성장하고 크게 되어지면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 죄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것이 죄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없어요. 왜 사느냐? 돈을 벌고 인생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 세상 우연히 사는 것이지 재수로 사는 것이지 무슨 목표가 있어? 요즘 젊은 MZ세대의 문제가 뭐예요? 긍정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혹 평가가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목표가 없다. 이게 죄인이라 성경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만한 자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교만하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칭찬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네가 기준이야. 인생의 목표 쾌락이야, 즐거움이야. 이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혹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죄인들과 같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성경은 두 가지의 율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 나누어져요. 아무리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때려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리라 하는 유혹이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에 동네마다 학교의 급훈에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복이 있는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만 거짓말을 하면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먹으니까 맛있을 것 같고 보암직하고 인생 이렇게 사는 거 바보 아니야? 라는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배가 고픈 사람은요 반찬과 관계없이 맛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맛있어요.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아무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임무이면서도 특권일 수 있는 것이 감사인데, 즐거워한다. 이게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서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봉사가 즐겁고,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초청을 받고 오신 그런 VIP 되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방에서 떡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 집에서 간단한 가족 식구들의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몇백 명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표정을 한번 보세요. 기쁨이 넘치고요. 천사와 같고요. 여러분, 글로리아 워십팀에서 지금 이렇게 워십을 하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 혹시 표정을 보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방송실에서 그냥 카메라로 크로즈업 해가지고 그 표정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는데 전부 다 좋아서 즐거워서 오늘 새벽 7시에 나와서 여기서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명예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에서 자식 잘 되고 오복이 되어지고 명예가 있어야 그 사람 복 받았다 하지만 성경은요 순서가 다릅니다.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는 그 율법을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소위 다른 데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이 명상은 흘려보내는 것이 명상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들을 가만히 있어 내가 흘려보내는 것, 씻어내는 것. 묵상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각오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무엇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이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는 이 음성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감동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나도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게 되어지면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세상은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이 선한 자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도덕적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성실하고 윤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죄인, 믿지 않아도 죄인.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요, 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 용서받은 죄인을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신칭의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큰 복이,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임들이 있는데 악한 자들의 모임들도 있다. 근데 말씀드렸지요?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근데 나중에 뭐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물론 종말론적 측면에서 보면 죽음이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장례식 죽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 악한 자들의 길은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망하리로다. 그러나 복받은 사람들,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는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인들의 모임이라. 의인들의 모임이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똑같은 죄인이지만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곳이 어디이다?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돈 있고 시간 있다고 인물 좋다고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요 이미 선택된 자만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자, 교회 좀 한번 가자, 오늘 청도원 전도주일인데 우리 영광교회 한번 가자, 내가 다니는 교회야 라는 외적 소명, 마음속에 그래 한번 가볼까? 한번 다녀볼까? 이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내적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모였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의인의 모임.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모임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왜 이렇게 교회가 많느냐? 여러분, 교회가 더 많아야 됩니다. 일부,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일부 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단이고 사이비적인 것 때문에 오해도 되어지고 디스도 되어지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원도 하고 설득도 하고 심지어는 식사도 하고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 전해주고 하면서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좀 다니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교회 가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되고, 나 혼자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의인의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에 고난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훗날 세월이 흐르면 다시 잎사귀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중에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습니다. 오전에도 10분의 교회에 등록자가 있어서 그렇게 소개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인생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회 생활하고 결혼하고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우리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가 복음적 측면에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을 때 없어도 본전은 돼요. 근데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라. 그래서 가장 좋은 만남이 무슨 만남이다? 예수 안에서의 만남. 누군가가 내 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받은 복을 자랑도 하고 좀 함께 나눠주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 어디 가서 누가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임을 의인의 모임이라. 이곳이 교회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지키는 오늘 하루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좋은 추억도 되어지고 감동도 되어지고, 물론 욕심으로는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들이 영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만 혹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